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몇째 주입니까? 예, 마음속으로 14분이 마지막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음 주는 7월 몇째 주일까요? 예, 저는 주로 다 알 법한 질문만 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7월 첫 번째 주 아니면 6월 마지막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절기를 따라 지키지만 우리나라의 의미로서는 어떤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아울러서 맥주 감사절을 네 번의 4대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의 이 한 해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 하프타임을 점검하고 우리의 이 전반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 동안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6월 마지막 주, 제가 되도록이면 이 마지막 주에는 우리 통독 본문이 아닌 이 자유 본문, 어떤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주제에 관한 설교 첫 번째 시리즈로 제가 이 미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사랑, 기독 청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미생 몇 년 전에 이와 동일한 그런 음절을 가진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는 바둑 용어로서 완생이 되지 못한 아직 살지 죽을지 모른 그런 바둑의 수에 대해서 미생이라 하였습니다. 음은 같지만 저는 아름다울 미자에 날생자를 써서 참 미생과 같은 이런 바둑 용어와 같이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과정 가운데 있는 청년의 삶, 청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다웠던 생애, 그 생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청년의 시대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서 고민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주제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때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감사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별게 아니지만 어떤 사소한 것일지라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 사람이 행복할 때 그런 감사의 반응들이 적극적으로 나온답니다. 두 번째는 이 감탄의 반응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집을 나셔서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만큼의 감탄을 했습니까? 혹시 이런 반응 보이시는 않았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어우 더워, 아니면 문을 열기도 전에 잠을 깼을 때부터 촉촉히 우리 얼굴을 감싸고 있는 기름기를 훔치면서 데프리카가 시작되었구나, 더워 뭐 죽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감탄이 아닌 그런 짜증과 힘듦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행복감에 빠져 있을 때, 행복한 감정이 들었을 때 감탄을 많이 한답니다. 특별히 그러한 감탄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자연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한 감탄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이 에바다윗에 소속된 40여 명의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겠지만 특별히 그 영혼들을 섬길 때 그런 감탄 하시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무 귀엽다. 우리 윤영부 친구들 너무너무 안아가지고 싶고 깨물고 싶다고 감탄하시죠. 지글지글하다고 하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 9월부터는 내 인상 바뀌면서 전사님도 생 까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진 않죠. 아무도. 너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그런 리듬들 좀 압니다. 사람을 보고 감탄하는 것들 되게 바람직한 감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조금 경직되어지고 조금 은혜가 빠지고 조금 힘들어지면 사람과 자연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재화에 대한 감탄합니다. 또 올랐네, 또 올랐어. 그때 샀어야지. 헐, 야, 아이패드 산지 얼마나 했다고 또 몇 세대야. 그러면서 도대체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사고 싶고 보고 싶고.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탐했던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재화에 대한 어떤 자신의 권력에 의한 그런 감탄들, 그것은 그렇게 많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마음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가운데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어떤 노래가 입에 담겨져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믿음 좋으신 이 70대 이상의 권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십니다. 찬양을 부르십니다. 이제 막 설거지 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를 기대고 있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저는 매번 많이 봅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치부에서 그리고 유년부에서 배웠던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서 자신의 크리스찬됨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때로는 많은 찬양을 합니다. 주로 앞에서 했던 찬양 아니면 가정 예배에서 했던 찬양을 베이스무로 많이 부릅니다. 내게 같은 평화 이런 중베이스로 부르는데 어려서 이거 갑자기 사람 소리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얘가 블럭을 맞추면서 부릅니다.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런 찬양도 끊임없이 부릅니다. 근데 때로는 야단 맞았을 때 눈물 흘리면서도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아직까지 마음이 순수하여서 그만큼의 많은 것들이 덫을 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영혼의 특징은 바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감사, 감탄,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사, 감탄, 노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내 일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아니면 내 이성적인 상대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할 때 감사, 감탄, 노래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제일 중간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가서의 말씀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제목들은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의 첫 어절을 따서 이 성경의 제목을 짓는데요. 히브리 성경의 첫 어절이 노래 중에 노래, 이 아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입니다. 한자. 아기, 베이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고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노래인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런 부부 관계에 있는 이 연인 관계에 있는 이 사이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통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담겨져 있다고 여겨지는 이 아가서 말씀은 남녀 간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남녀 간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빗대어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해내는지 그 이중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홍수시대에 물이 귀하듯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다뤄졌고 가장 많이 논해지는 사랑 이야기,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아가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버전을 읽어보면 이 1절 앞에 여자 혹은 신부라고 갈로쳐 있습니다. 지금 이 신부가, 이 여자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사론으로 통칭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수선화와 같은 사람, 저 골짜기에 많이 피어져 있는 백합화와 같이 너무 흔하디 흔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왜냐하면 이 아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왕이지만 술람미 여인은 이 당시 고귀함과 부귀함의 표시였던 하얀 피부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주 거친 피부와 아주 거친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론의 수소나 골짜기 위의 백합과 같이 볼품없고 너무 흔하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시선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평가가 너무 고점을 찍거나 너무 이 저점을 찍거나 양극단 가운데 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존감이 높은 형제 자매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너무 객관적인 평가를 지나쳐서 눈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눈이 여기 있으면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죠. 아무나 눈에 성이 안 찹니다. 목사님, 형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은 형제가 아닌가? 목사님, 자매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은 자매가 아니고 그러면 형제인가? 우리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공동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말들을 주고받고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지요. 목사님, 아직 저는 좀 안정적이지 못한데요. 아직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좀 피우지 못한 꽃과 같습니다. 저는 이러해서 저러합니다. 저는 저러해서 이러한 힘듦이 있습니다.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한 그런 정체성과 그런 표현과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이 과소평가된 그런 평가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은 시선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좋았고 그때도 좋았고 영원히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이 이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의 이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우리 주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고 하였죠.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새 버전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때가 바로 그렇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때 보면 이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더 자라지 못한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가시나무라고 다 대답하고 계시죠. 가시덤불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생명이 더욱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여자친구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그 혹독한, 그 일상적이면서도 너무나 이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가시나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피어난 이 백합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유일하게 피어져 있는 그 생명을 뽐내고 있는 백합화와 같은 존재가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서 생명이라고는 자라날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 가운데 피어난, 그리고 피어내고 있는 그 사랑이, 당신이 바로 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 관점, 사랑에 대한 건강한 시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수선화나 흔하디 흔한 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이 흔하디 흔한, 아니 이 세상의 많은 경쟁과 비교의 척도 가운데 유일한 내 사랑, 세상이 많이 비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 시선 가운데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어떠한 객관적인 척도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나의 특별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관점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랑이 아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인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그냥 볼품없는 이 사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나를 여기고 있기에 나를 소중히 여기며 나를 세워주고 나를 아껴주는 마음을 먼저 스스로 가질 때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연인 관계에 있는 교제 중에 있는 지체들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지금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지금 여러분들의 신랑과 신부를 그렇게 존대해 주십시오. 가시덤불 가운데 피어난 백합화와 같은 존재,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그 아래에 멈추어 서서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다가오셔서 내가 너 안에 내가 거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이 사랑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눈에 들을 수 있는 사랑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거의 평소보다도 10배 더 척박하네요. 사랑하기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애 쓰셔야 됩니다. 이런 골짜기에 핀 백합화를 알아볼 수 있는 저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랑이 허락되어집니다. 아가서 2장 3절 말씀, 우리 아가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를 중에 여러분, 그러면 이 3절 말씀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남자, 여자 중에 누구? 네, 다 눈빛으로 그럼 몰라서 묻냐고 묻으시네요. 여자겠죠? 예, 술람 여인. 자, 이 술람 여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를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바로 솔로몬 왕이죠.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바로 자신의 남편, 자신의 남자친구인 솔로몬을 사과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건조한 사막 기후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사과나무가 주는 그늘이란 보호와 쉼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사랑,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바로 상대방에게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늘, 쉼, 보호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남자의 존재를 이 나무로 표현한 것은 남자는 여러분 이 근본적으로 그의 정체성 가운데 자존감, 자존심이 있죠. 어떤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책임지고 신앙의 가장으로서 이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책임을 진 존재로서 지금 이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묘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장차 자라나고 장차 잎사귀가 많아지며 장차 열매 맺을 그 형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각이 자매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혼할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열쇠 몇 개 가지고 오냐? 집을 몇 평에서 시작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능성, 그가 장차 사과나무로서 많은 사람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심지 고든 사람인가? 그가 가진 그 신앙의 열정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느냐? 그의 그늘 아래에 쉴 수 있는 쉼과 보호가 주어지느냐?
어떤 지체들은 흔히 이 시대에 통용되는 그런 매력적인 매력적인 지체로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지체를 있지요. 쉽지 않아. 이 상태 좀 쉽지 않은데? 웬만하면 이쯤 되면 좀 관계가 좀 진전되는데 카톡 씹으시고 연락도 없고 줄 것 말 것 같은 그 마음. 오빠 너무 매력 있어. 사귀고 난 다음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연락되지 않고 주일도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아요. 주일 저녁쯤 연락됩니다. 불안에 떨면서 오빠 뭐 했어? 한참 동안 말하지 아니하죠. 3분 뒤에 네 생각. 헛소리죠. 이런 놈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런 지체를 있을 수 있습니다. 자매들 가운데. 자매들은 형제들에 비해서 이 내면적으로 저는 자매들이 더 복잡하고 섬세하고 형제들을 어떻게 보면 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내를 만나면 이 남자의 어떤 영향력, 남자의 선함은 이 배가가 아니 몇십 배, 몇백 배가 증폭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대단히 많이 형편이 없지요. 그런데 저는 결혼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 더 선해졌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서 선해졌습니다. 지금 아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그런 상성관계, 성경적인 상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 자매가 심리적으로는 내면적으로 더 복잡하고 이 남성을 형제를 어떻게 보면 리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매가 마음을 먹고 이 여자가 마음을 먹고 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아주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어느 여지를 주고 형제들에게 어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이 있죠. 심리적으로 더 복잡하고 사람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되는 것 같은데 좀 나를 향해서만 웃는 것만 같고 그 자매가 나에 대해서 좀 더 내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같고 그 미소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좀 관계가 진전되었다고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돌변하면서 사라지거나 어느 순간 그러한 관계가 이 남자에게도 보일 때 형제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장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에바다의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건강한 관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3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랍니다. 미혼 남자와 미혼 여자가 만나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관계가 끝난, 관계가 정리된 사이에서 만나랍니다. 사귀고 있을 때 아직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환승이별, 환승사랑은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양육해왔던 그 청년부 공동체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공동체의 보호가 필요하고 지도교육자의 그 교육과 양육이 필요하고 만남과 시작과 헤어지게 되면 책임은 그 커플이시지만 지도교육자인 제가 알아야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만날 때나 우리 밖에서 만날 때나 마찬가지죠. 다시금 돌아와서 이 시대에 통용되어지는 어떤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 대한 로망스 꿈꾸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사랑, 건강한 관계의 이 기초 가운데 사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힘 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위 형제 여러분, 저는 이 청년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지도해 오면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더 척박해지는 형제들의 신앙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형제이기에 남자에게 책임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기에 이 가장 신앙의 핵심 농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많은 시기에 섬김과 예배와 어떤 자리에서 형제들이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사님, 이 시기가 지나가면 좀 자리 잡으면 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까지만 섬기고 이 부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섬김을 권하거나 섬김을 어떤 포지셔널 할 때 상식선에서 이 포지셔널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동되면 안 됩니다. 지금 하지 못한 신앙의 역할을 내가 자리 잡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부모가 되어서 특별히 결혼을 하여서 남편이 되어서 그 가장의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줄 말씀이 없다. 내가 내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똑같은 세상의 이 사교육, 교육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탁하면서 타가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물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탁한 이 아이들을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내가 살아내고 내가 읽어낸 그 말씀으로써 치열하게 눈물을 담은 말씀을, 눈물을 담은 그 지혜를 삶의 웃음과 눈물이 담겨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남편,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이 취준의 시기에, 학업의 시기에, 직장의 시기에 자리 잡고 어떤 문을 통과하고 어떤 것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가지면 그게 제일 힘들 수 있습니다.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썽부터 납니다. 화부터 나고요. 존심은 있지요. 남편이라는데 해줄 말이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내 삶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영권을 회복하는 형제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0일간의 폭풍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나타난 발간된 베스트셀러인데요. KBS의 다큐멘터리를 기초로 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아시죠? 저는 종종 보는데 그 PD가 그 방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 사랑의 감정에 대한 유효함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할 때 예뻐진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예뻐진다는 것을 이 PD가 듣고 흘러가는 노래 가사를 듣고 진짜 사랑하면 예뻐질까라는 이 질문에서 다큐멘터리 PD 같죠? 그 질문에서 책이 저술되었고 책 저술 앞에 이 KBS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이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이것은 뭐 형제들이 운동 경기에서 멋진 결과를 일어날 때, 아니면 어려운 취업의 문을 열고 그곳에 합격하였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내가 뭐 꿈꾸고 있고 내가 수립해놓은 이 계획들을 성취할 때, 그럴 때 느껴지는 분비되어지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이 사귀기 시작한 100일이 안 된 5커플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이 도파민의 분비에 대해서 뇌파 촬영을 했습니다. 이 5커플 모두가 9개월이 지났을 때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정적인 이 감정은 다 사그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학에 대한 이런 조사나 심리학에 대한 그런 이해는 또 미국이 좀 더 깊죠. 그래서 이 코넬대의 이 심리학 교수에게 이 실험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분은 2년 동안 미국의 커플 5,000 커플을 두고 조사한 분인데요. 이분께서 이 조사에 의하면 그 누구도 연애를 시작한 지 3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연애할 때 분비되었던 도파민의 분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면 한 9개월까지, 최대 30개월까지는 집에 막 데려다주고 통화해도 3분이 3시간 갖고 막 너무 뜨거워할 때까지 전화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죠. 오빠 변했어. 야, 폰 좀 그만 보고 내 얼굴 좀 봐라. 네 얼굴 봐서 뭐하는데? 그런 태도와 그런 반응들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이 내면의 구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요. 사랑은 변합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 지도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원을 논할 수 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연인 관계에서 이런 말도 쓰는 것을 좀 금합니다. 여보,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부부 관계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흉내내어서 놀지 마십시오.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언약 관계 아래서만 이룰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여행이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교류, 내면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사귄다고 하여서 부부놀이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변하는 거, 감정이 변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아가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아가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비, 겨울비는 차디차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겨울에 비 올 때 우산 쓰고 가는 게 되게 힘들죠. 비막 맞으면 차가워 이렇게 이제 손이 3개 있으면 좋을 건데 이 한 개의 손은 감각이 없고 2개의 손은 집어넣고 농담입니다. 예. 그게 막 나중에 그런 우비라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아가스가 기록 때 당시 이 겨울비는 연인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웬고하니 이 팔레스타인에 보면 이 비가 오면 이 갑작스럽게 골짜기가 형성되거나 갑자기 길이 유실되거나 갑자기 어떤 이 강도대의 출몰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연인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간의 이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겨울비였던 것이죠. 지금 같으면 그게 좀 덜할 건데 카톡 하기도 하고 페이스톡 하기도 하고 필터 끼워가지고 맞죠? 사진 찍어 보내주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그때 당시에는 만날 수 없으면 교감할 수 없고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겨울비가 이 사랑하는 남녀 간의 방해 요소로 역경의 요소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팔레스타인의 겨울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녀 사이에 그리고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권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비 내리는 겨울비와 같은 권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 칭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성악설로 보고 있죠.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부터 악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가만히 두면 죽음을 향해서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입을 막고 코를 막아서 호흡이 끊어져서 나의 심장박동이 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본래의 태초의 창조의 상태, 생명에서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상황의 경향성, 그 상황의 결국을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지향하는 인생이기에, 죽음을 지향하는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권태기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소중하면서 식상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빠는 달라.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나는 안 변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 변합니다. 다 변하죠. 이것은 다만 우리의 사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 일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었고 너무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최선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너무나도 척박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낯설어요. 겨울비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 이런 이 신앙의 권태가 찾아오는 건,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우리의 권태가 깊은 이유는 우리의 이전 사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기에 예전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된 것이죠. 초등학생에게 유치원생의 장난감을 줘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에게 이 중학생이 기뻐할 만한 어떤 요소를 줬을 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 생명과
영원하신 주님과의 동행과 동거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집착하여서 있는 그 상태는 자연히 권태와 식상, 정체와 이 멈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과 삶의 겨울비와 같은 이 아픔이 권태가 찾아올 우리들에게 아가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제가 이 주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요소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것을 주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번 연구해 보니까 조금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이론이긴 한데 사랑에 어떤 요소가 있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친밀함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랑이 썸을 탈 때 가장 큰 요소이지요. 친밀함이 커져갈 때 서로에 대한 호감과 관심도가 증폭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는가 싶어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자니? 오빠는요? 나도 안 자지. 뭐해? 뭐 소리 하죠? 네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데 하면서. 여러분 이런 텔레파시 아니면 뭐 자니 했을 때 뭐해요? 하트 시그널을 보고 있는데 저도요. 여러분 이게 친밀함의 그런 관계가 증폭됐을 때 실제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 텔레파시와 같은 인간의 교감 능력이 향상되어서 그런 접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천생연분이다. 주님께서 만나게 한 아담과 하와야 그런 거 없습니다. 친밀함이 늘어나면 그런 것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로 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이 아주 커져가고 많이 분비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스킨십이 이루어지지요. 손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둥이 울리는 것 같고 어떠한 열정이 증폭되어서 이렇게 2시간 이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기다리고 3분 보고 오고 나중에 9개월 지나가면 다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데 맞죠? 내가 어떻게 했냐고 말하는데 그때는 그랬죠. 30분 골보를 3시간 동안 찾아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지체를 내려오고 그러고 아니면 혹시 군대 있을 때 혹시 거북이나 학잡아 본 지체 있습니까? 저는 저를 괴롭히던 그 상병 그 고참 가운데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주려고 막 학을 접었어요. 심지어는 거북이를 참 많이 접게 하는데 저는 이제 손이 약간 이렇게 똥손이라서 못 접거든요. 저보고도 막 접으라고 하는데 너무 더디게 접으니까 막 때리고 막 하다가 결국 1000개를 만들어서 보내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 헤어진 거예요. 와, 저는 그 거북이가 사방에 날리면서 그 페스티벌을 봤습니다. 와, 거북이를 막 뿌리면서 자신의 그 분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 마치 할렐루야 막 하면서 하는데 와,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 거북이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거북이를 보지 않아요. 거북이를 막 접다가 또 그러니까 그 고참 또 제대하기 전에 또 누군가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열정, 이 사랑의 한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러한 친밀함과 열정에 대해서는 이 시대는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상당히 많이 권하죠. 근데 이 사랑의 요소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과 이 친밀함과 열정이 사랑을 시작하고 키워나가는 요소라면 헌신은 사랑을 지켜줍니다. 이 사랑의 깊이만큼 오랫동안 찾아온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헌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권태기가 오면 열정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그 다음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헌신까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 시대의 삶과 사랑에는 열정과 친밀함은 넘쳐나지만 헌신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종종 카페나 식당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그 어떤 음료수와 디저트를 시켜놓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딱 시켜놓고 사진 딱 찍고 연인이면 연인 사진 딱 찍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각자 인스타에 올리고 말없이 먹다 나가는 경우 저는 종종 많이 봅니다. 분명히 데이트를 하러 온 것 같은데 심지어는 확대되어서 한 가정의 식사 외식 나는 이게 돼지갈비 먹고 있는데 저기서는 소고기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는 가정, 고개 들지 아니하는 아들과 딸,
눈 맞추지 아니하는 엄마와 아빠, 그런 모습 종종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랑의 열정과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나가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에바 다윗에 대한 열정, 친밀함, 과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클 수가 있어요. 그 열정과 친밀함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나? 바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알고 지금의 이 남녀 간의 사랑과 공동체적인 사랑을 흔들고 있지요. 사랑의 주인공을 모두 다 자기 자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랑, 남들에게 잘 자랑하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진실되고 내 감정만 오케이 한다면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 사랑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고 사랑의 주인공이 자기의 감정이며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 사이의 열정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만 허락하신 그 일들도 여지없이 가차없이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헤어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저는 이동안 우리 공동체 이야기 말고요, 사역을 해오면서 헤어진 많은 커플들을 봐왔습니다. 성숙한 이별도 봐왔지만 성숙하지 못한 이별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어떠한 지체들이 와서 저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죠. 우리 공동체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님, 그 지체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지도교육자이자 목사이자 목자로서 이야기를 다 들으지만 대단히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개월 전에 죽지 못해 살아왔던 그 관계가 기억나거든요. 부당함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어떠한 지체들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배려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살아란 말 아닙니다. 죽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사귀었더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죠. 저는 헤어졌을 때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공식적인 커플이 있다면 이렇게 고민합니다. 서로 따로따로 만나지만 서로가 주고받은 물건에 대해서 처분하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돌려주거나 혹시 그 물건을 쓸 때 절대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공개적으로 사귀지만 많은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 흔적은 추억은 둘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많이 남겨졌으면 혹시라도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회복하고 다시금 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서 얼마든지 내세우고 결혼하고서 얼마든지 오픈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스토리와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공개적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배려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별을 했을 때에도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이별한 이후에는 서로에 대한 어떠한 그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겨울비를 견딘 사랑, 그 과정 이후에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아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겨울비와 같은 일상과 사랑과 신앙 가운데 권태기를 극복한 그 사람에게 꽃이 피고
노래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맛보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겨울비가 내리는 것만 같은 그 과정과 그 신앙과 사랑의 권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금 끝난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 만남과 또 다른 사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만남과 사랑 가운데 떳떳함으로 사과나무와 같이,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와 같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과정 가운데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신앙을 두고 볼 때 이러한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나 흔한 사론의 소선화와 같습니다. 나의 환경과 일상과 나의 모습은 온통 가시덤불밖에 없는, 온통 가시덤불밖에 없는, 꽃피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그 가시덤불 안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시덤불 위에 겨울비가 내리고 혹독한 추위와 바람이 지나갈 때 농부 대신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덤불을 제끼시고 치우시고 우리를 꽃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 이어 나가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 사랑과 권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너무 화가 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선한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게도 사랑이 옵니까? 예, 옵니다. 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랑을 하냐는 것이죠. 백합화와 같은 존재로 사과 나무와 같이 그늘이 되어지고 열매를 맛보게 하는 삶. 그 겨울비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 일어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지체들에게는 열매를 맛보고 노래가 들려지고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고 긴 이 겨울비와 같은 시간들을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써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